우리 계속해서 요즘 믿음을 세우는 내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첫 주일은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지난주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이고,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정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만 가지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50년도에 독일 백림대학교의 피아노 교수였던 헐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지만 독일이 원하는, 나치가 원하는 전쟁에 반대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이 유대인처럼 취급을 받고 포로 수용소에 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중노동으로 시들려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잘 그 시간에 그는 잠자지 않고 들어앉아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무슨 피아노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는 나무의 침대에 건반을 그렸습니다. 건반을 그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건반을 그리고 피아노 연주를 1시간씩 계속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포로 수용소를 들렀다 나온 다음에도 그의 피아노 솜씨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자기 그 포로 수용소 생활에 자기의 생활을 그릴 때 자기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명곡을 내가 연주할 때는 그 연구하는 모든 명곡이 온 수용소 안에 가득 퍼졌도다. 내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내 소망의 눈으로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자기의 어려웠던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아나온 것조차도 기적적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잘 가지고 있는 이 피아노 연습을 통해 몇 년 동안 썩어져 버린 손마디가 다 굳어져 버릴 텐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고백한 대로 그 가졌던 소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소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의 중요성을 한번 새겨보고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의 사건이 29장에 기록되어 있고 30절에는 여리고 성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1절에는 기생 라합의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와 여리고 성벽과 그리고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연히 홍해를 만나시고 우연히 여리고 성벽을 만나고 우연히 기생 라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가 택한 백성을 택하셨으면 그 백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고 난 백성들이 그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혼자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아듣도록 또박또박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너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수많은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내가 너를 부르고 세운 내 계획이고 내 소망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늘라기 시작했습니다. 70명이 야곱이 식구로 늘렸습니다. 70명이 200만이 넘을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애굽 지역으로 이민 가게 하시고, 애굽 땅의 가장 안전한 고센 지역에서 200만이 될 정도로 잘 보살핀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획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에까지 전달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묵은 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었기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자기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보디발에게 복수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셉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을 다시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할 때인데, 그때는 제발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우리들은 그 고향 땅에 내 해골을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집사를 세우시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세우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성가대에 앉아 계십니까? 왜 여러분 집사가 되셨습니까?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중앙연합 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요, 여러분 택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 그저 여러분 이곳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곳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 소원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방황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해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홍해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하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의 천하 만물의 주관자임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용기 있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력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재수 없이 여리고 성비 앞에 딱 가게 되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여리고 성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적으로 여리고 성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여리고 성비를 무너뜨려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고 그들이 용기와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가장 추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가장 아름답지 못한 과거한 여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건드려내셔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떤 삶이 달더라도 내 앞에 찾아오신 내 삶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렇게 변화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 기생 라합을 택하셨고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구원을 통해 우리 이방 민족의 구원까지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왜 살게 하실까요? 20살에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 45에 국회의원 하겠다고 정치했다가 떨어지더니 그냥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지금까지 40, 50, 60, 78, 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비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죽었다면 제일 먼저 칼아 맞아 죽어야 될 추한 여인을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하나 오늘 말씀드릴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헐만이 나는 피아노 교수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소망이란 것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소망은 세상의 소원이나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구가 60억이라 그러는데 60억 가운데 그냥 뭐 사는 사람 딱 빼고 그래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절반 잡으면 30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보다 많은 게 뭐냐면 소원입니다. 소원. 한 사람이 소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까? 나 물어보죠. 여러분, 나는 딱 소원 하나만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이 소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볼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대로 먹어도 살찌지 않는 소원. 나이가 멀가도 절대로 얼굴에 주름 안 잡히고 검은 점 안 생기는 소원. 그러니까 막 수술하고 막 파고 그러지 않습니까?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이왕이면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것, 이왕이면 사랑받는 거, 인기 얻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 어느 얼마나 많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 인구가 30억이라면 적어도 소원은 수백억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소원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의 소원은 세상적이기 때문에 소원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소원은 때가 되면 변해요. 때가 되면 변한다니까. 때가 되면 변해. 제가 어릴 때 제 소원이 살찌는 게 소원이었어요. 몸이 너무 빼빼가지고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소원은 뭐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많이 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여유 있고 젊은 40대, 50대는 뭐 맛있는 데 없냐, 좀 짜릿한 데 없냐, 뭐 물 좋은 것도 그걸 찾아 헤매지만 70, 80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철없을 때야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찾아다니는 것이지, 볼 데가 없는 나이 80만 먹어도 필요도 없어요. 세상의 소원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변질될 것이요, 한번 택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세상적인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원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30의 두 부부가 동갑쟁이가 결혼해서 30년이라도 60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30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부부가 60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었답니다. 너희 너무 착하게 30년 잘 살아.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 테니까 마음대로 소원을 얘기하라. 부인이 우리 집은 그동안 너무 가난해서 한 번도 여행을 못 해봤는데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말하자마자 천사가 날개를 퍼덕이니까 철사한 날개 속에 세계 모든 비행기 통합권과 비행기표와 호텔비가 탁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주섬주섬 아내 눈치를 보더니 천사에게 귓속말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30살 젊은 여자와 살고 싶습니다. 천사가 좀 얼굴을 좀, 이 코로나 하더니 천사가 날개 파닥 봤더니 세상에. 그 60세는 할아버지, 그 사람이 갑자기 90세로 늙어버렸어. 이쪽은 계산을 잘 못해가 무슨 말인지 몰라지. 수학을 잘 못하면 여기 다 모이는 거야. 어쨌든 30표가 차가 나잖아요, 어쨌든. 지가 늙어버렸어. 이게 세상이 갖는 소원의 빛바랜 우스기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좋은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버려질 휴지처럼 세상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갖고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시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 왜 한 사람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죽을 사망 속에서도 살아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자기의 피하는 은사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소망의 귀와 소망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건반을 두드리고 소망의 귀가 음을 들리게 하고 틀린 거 다 잡아냈다는 거죠. 우리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란 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한이 아닙니다. 내가 바랐던 내가 하나님의 한을 이루고자 하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소원일 뿐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또 일하고 하시고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갖고, 하나님, 내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는 아는데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에 저는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시옵소서. 제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이 제 안에 정말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면요, 다윗은 탁월하게 은혜를 알았어요. 그가 시편 6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자기 갖는 그 소망이 하나를 통해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 행할 일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이 자기 안에 자기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품을 뿐만 아니라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날을 꿈꾸는 소망을 다윗은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그러므로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잡아야 용기가 생기고, 이 소망을 잡아야 순종이 생기고, 이 소망을 잡아야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소망이 주는 놀라운 두 가지 요소가 담겨. 하나는 뭐냐면 용기와 순종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홍해를 지나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물줄기가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섰는데, 그 물줄기에서 보니까 고기가 뭐 별게 다 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혹시나 저게 넘어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면 다 고기밥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좋은 땅 놔두고 하필이면 왜 바닷길로 가게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길을 내시든지. 그렇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기 있게 맨 땅을 밟듯이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용기가 생기느냐,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들 속에 있는 소망입니다. 430년 타향에 살면서,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억압과 핍박 속에 살면서 우리 조상이 주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심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나를 보게 한 다음에,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그 땅을 가야 한다, 그 땅에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그 육지까지 생겨버린, 홍해 갈라지는 바닷길을 걷게 하는 용기와 순종을 갖게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믿음은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어려움 건너편에 부어지는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이 6남매인데요, 위로 형이 한 분이 계시고 누님이 둘이 있고 밑으로 남자가 서신데,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형이 태어나서 얼마 갈지 못하고 죽었다 그럽니다. 뭐 옛날에는 비질비했잖아,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여간 저는 너무너무 많이,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들은 게, 저 위에 형을 낳다가 형이 죽든지 어머니 죽든지 그런 상황 속에 형이 죽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을 들어가실 때는, 그때는 산방에, 요즘 다 병원 사죠. 그전에는 병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산방에서 들어가는데, 고무신 벗고 들어갈 때 고무신 꼭 봤다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살아나올까. 그래도 용기 있게 낳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나는 똑똑 같은 아들 낳을 수 있다. 그 아들을 갖고자 하는 소망, 그것이 생명을 걸게 하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쉽게 조그만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게 하는 그 대상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 그분이 주시는 소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바람 부는데 살아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을 보는 것인지,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시는 것인지, 왜 나를 하나님께 물질 들어가시고 왜 나에게 전도하는 것인지, 그 사건 뒤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원,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라는 분명한 갈망과 확신, 그 소망이 없으니까 평안할 땐 다 성령 충만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다 성질 충만해요. 다 넘어지고. 기생라합이 단순히 살겠다고 간첩을,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그냥 살겠다 그랬으면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본 볼 때 감동이 되는 게, 기생라합이 자기 식구들까지 다 구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오빠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을까. 창녀의 아버지, 창녀의 동생, 그러므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들려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빚졌던 그 모든 사랑까지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발굽속에 있다는 걸 믿고 거기에 소망을 딱 그은 거죠. 그것이 그 여인과 식구를 구원하는 용기 있는 붉은 줄을 내리는 용기와 순종의 믿음이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8살 된 학생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주일학교에 선생님께서 고난주간에 달걀을, 플라스틱만한 달걀을 주었습니다. 열매 열리는 달걀. 그리고 그 달걀을 주면서 이건 달걀인데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 달걀 속에 주의중한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선물을 한 가지씩 가져오라. 그렇게 주일날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부활주일 때 애들이 그 달걀 속에 다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애들은 초콜릿, 어떤 애들은 아름다운 벌레, 어떤 좋은 꽃, 어떤 애들은 돈을 다 넣어가지고 와서 부활제에 선물임 드렸는데 그 8살 그 반 가운데 탐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는 지체 부자이자요 의사에 의하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학생만 왔는데 보니까 달걀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이 까라르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마 톰이 많이 몸이 아파서 그랬는가 보구나. 그런 다음에 톰아, 너 지난주에 많이 아팠는가 보구나. 괜찮아.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뜻밖의 톰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저는 생명을 가져왔어요. 생명은 부활한 주님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님의 빈 무덤이에요. 이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놀라고 애들도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갔습니다. 8살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죽음도 절대로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세상 살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소망이란 용기를 갖게 합니다. 소망은 죽음 건너편에 영생을 소망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할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20에 결혼하자마자 두 부부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다가 한 번도 고향 땅에 오지 못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을 얻어서 고향 땅에 롱비치 항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배에는 당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배를 타고 됐다가 항구에 내리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빨간 카페트가 깔리고 최고 멋있는 군악대들이 모이고 그리고 동네 사이에 다 모여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지나간 다음 20년 동안 자기의 젊음을 아프리카에 바치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을 얻어온 이 선교사가 내리는데 동네 사람도 빨간 카페트도 악당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섭섭해서 이 선교사가 부도 한 모퉁이 하나님께 항했다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20년 동안 내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20년만 돌아오면 내 고향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했답니다. 아들아, 너가 서 있는 곳은 고향이 아니라 너의 고향은 내가 있는 곳인데 너가 내 고향에 돌아오는 날 너는 빨간 카펫, 그보다 더 좋은 금은보화의 카페트와 너는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선교사가 그 즉시 다시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왜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조그만 삶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살 톰도 우리가 이름 모를 선교사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 땅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남이 욕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남이 안 알아줄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소망 갖지 않고 그저 일하니까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알아주면 열받고 쓰러지고 뭐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손을 두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 갖기만 하면 우리 앞에 죽음도 물러가고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질병도 문제가 안 되고 수많은 사람 핍박과 곤란도 문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떨게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말 같은데요.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소망적이고, 소망을 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내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자기의 소원으로 품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소망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그분의 능력으로 내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생나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 이제는 바뀌어지게 됐다는 소망 하나만 가지고 불구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죽어도 일세가 아니라 이제는 패배자, 이제는 새로운 승리자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소망을 붙잡고 돌기만 돌았더니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신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으세요. 기생 라백도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원을 찾으세요.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세요. 그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망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건너뛰게 하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닷길을 건너나는 것 두려움이 일입니다. 최고의 막강한 성을 돌기만 한다는 건 두려움이 일입니다. 이미 한 번쯤 와서 자기 나라 백성도 숨겨두었지 한 번 찍힌 가정인데 찍혀서 물고 빨가지고 내린다는 것, 다시 들통날 수 위험한 길입니다. 어찌 모든 게 다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물 건너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다음 그 길 건너편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가졌다는 소망,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면 우린 승리하는 백성이 있다는 소망, 이제 내가 붉은 줄만 내리기만 나는 이제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라합이 됐다는 소망, 그 소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디메오를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너는 거지고 앞을 못 보는 눈먼 자이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 예수님 틀림없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말 한마디 탁 던졌는데 그게 바디메오의 가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렇다, 언제가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실 거야,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나는 그럼 눈 뜨게 하자마자 나는 그분을 섬길 거야. 그는 예수의 복음을 소망으로 간직했습니다. 자기의 꿈으로 간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꾼 자 역사하듯이, 하나님 소망을 품 역사하듯이 하나님이 바디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잠하라. 그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데 자기 재산과 같은 겉옷도 장애물 되었습니다. 그것도 벗어버린 용기가 생겼습니다. 달려나갑니다. 주를 만납니다. 눈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소망, 나는 볼 수 있다, 나는 그가 틀림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난 그러면 그의 제자가 되리라, 아니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을 받으며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길들이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매맞음의 길이요, 수치와 고통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살리실 것이고 살아나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신 일임을 알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을 갖고 그래 그걸 이루는 걸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소망하셨다니까. 그래야 부활한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보통 고난의 죽음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이 땅의 세상의 판도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소원이, 그 소원이 예수님 자신의 소원이 되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소망했기에 십자가도 조금도 고통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철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 우리처럼 말했다가 약속 안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는 뭘가 다 주방쳐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시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택한 자고 아버지 나에게 보낸 자에게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소망을 예수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거꾸로 삽니다. 결혼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두 분의 뜻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네. 그럼 두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행복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까? 네. 하나님 당신을 짝지어주시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두 분 열심히 사시겠습니까? 네. 3년 만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못 살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남편은 소망을 이룰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내 여인은 소망을 깰 사람이지 이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남편이 철이 없고 내 아내가 철이 없고 내 자녀가 철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간에 함께하는 이상 그 소망 때문에 기다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소망을 모르는 사람이야 말 한마디 하고 저 사람 이렇다 그래 까보는 사람 우리 교도 몇 명 있지. 내 왜 그 사람 알고 가만히 저는 소망을 안 버려서 때가 되면 그 입술이 복음만 증거 입술이 되리라 소망하게 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남편을 비하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내를 깔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뭐 교회가 어떤 애 누가 어떤 애 손도 그래 까부르는 거예요.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소망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뭘 포기하시냐고. 하나님 남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꿈 이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남편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아내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아들과 딸을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남편을 포기하겠대. 그 꿈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내를 포기하게 돼. 너 그 꿈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갖는 언어가 탁월한 언어가 있는데요. 다른 언어는 그런 거 저기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셔서 나는 단어가 있는데 포기다 포기. 단 한 번. 포기란 단어 단 한 번만 사용하라. 포기는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은 무슨 말인지 몰라. 포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살 때만 포기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왜 그런 남자하고 살아? 나는 아직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왜 그런 여자하고 살아? 헤어지지. 너! 나는 아직 소망하고 나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 꿈이 이룰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몇 명 있어 지금 네가 하네 내가 보니까. 포기는 배추 살 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면 속상할 일이 있고 철올 때 있고 다투고 싸우고 아플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철없 집을 떠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내가 그들을 품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딱 성장하면 진짜 다른 교회 가고 싶어. 왜 못 가냐? 아직 꿈이 이루지 않았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야 그 교회 내 원하는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럼 난 당장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하고 싶어 나가서. 왜 지금 이게 붙어있느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난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철없어도 아이고 집사님, 철없어도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겁이 겁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낭망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소망이 있는데 뭘 포기하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무 속상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난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붙잡으시고 남편을 받아들이십시오. 소망을 붙잡고 아내를 기다리십시오. 소망을 붙잡고 저를 용서하시고, 소망을 붙잡고 성도 안에 이해하시고,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내 안에 주신 소원을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차라리 헤어지려면 이룬 다음에 헤어져. 우리 너무 행복했지? 우리 헤어지자. 그럼 행복 그때 헤어져. 소망을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치 않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소망은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얻어지게 되고 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려면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믿음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습니다. 그 순간에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만 믿는 내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심 드러나려면 순종과 용기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용기를 갖게 하고 용기가 순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소망 하나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셨던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 땅에 오셔서 철없는 제자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보기를 끝까지 붙잡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